2월이고 다음 주면 3월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절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또 교회 설립 14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는 이제 축복의 통로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는 입술에서부터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매는 입술에서부터 난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다. 즉,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방법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나눠주는 행위가 제사가 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결단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입술의 열매는 입술부터 시작한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드려야만 드리는 제사. 예를 들면 속죄제와 같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왔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제사가 있었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예를 들면 낙헌제,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처럼 낙헌제였다. 이 낙헌제는 뭐냐? 서원했던 것이 끝나서 이루어지는 것, 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회복했던 것, 시편 54편은 이것을 낙헌제다. 이와 같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반드시 드려야 될 것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찬송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되기 위하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의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0편의 말씀에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무엇이냐? 찬송이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땅도 사람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목적, 우리가 건강해야 될 목적,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자녀를 낳는 목적,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될 목적, 그 목적의 종결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둔한 자의 모습,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1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악의 종자, 또 부패한 자식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행악자다, 부패한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송의 입술이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과 생각이 다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찬송과 기도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신명기서 27장부터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품은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입술의 열매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 오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까 우리 그 청년 집사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엇인가를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웃다가 또 기도해야죠 라는 얘기로 끝났는데, 어려운 자를 보면 도와야 되는 것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가 먼저 그들의 배고픔과 주림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행과 선교와 친교를 게을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좋은 일을 교진하라. 서로. 이 얘기는 뭐예요? 착한 일도 서로 하고, 나누어주는 것도 서로 하고, 또 진정한 교제도, 진정한 사랑도 서로 하라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서강대학교에 있는 장영이라는 교수가 학생들을 설문으로 해서 결혼의 조건이라고 하는 설문지를 받고 또 내었던 단편 논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결혼 상대로 올바른 여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안 쳐다보는 여자.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돌보는 여자. 요리를 잘하는 여자. 부지런해서 늘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여자.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여자. 책을 읽는 것을 보면서 교양을 꿈꾸는 여자. 근검에서 옷을 많이 사지 않는 여자. 내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려주는 여자. 너무 예쁘지는 않지만 조금은 예쁜 여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너무 예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험하지 않은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는 여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24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학생들은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 남자. 머리 좋고 건강하고 유머 감각 있고 돈 많이 버는 남자. 내가 야단 칠 때 말없이 내 야단을 맞는 남자. 애 잘 키우고 설거지 잘하고 요리 잘하는 남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을 방문하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히 싫어하는 남자. 결혼 기념일과 생일날 절대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남자. 그리고 내 핸드백을 들고 항상 비서처럼 움직이는 남자. 여자들의 이상형적인 남자예요. 자, 이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의 요구와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르니까 행복의 가치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행복의 지수를 높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어주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풍요로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라 하고 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귀신을 고치고 또 악한 것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시고 질병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권능을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비난해도 안 된다. 먼저 내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친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사성 없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다. 여기에서 우리는 산울림의 이치, 즉 메아리의 이치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거기서도 야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이 나쁜 놈아 너 죽고 싶냐 다시는 안 봐라고 얘기하면 그 메아리도 똑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봐 이 마귀할 놈아. 이런 소리가 내가 뱉는 소리대로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일을 즐겨하라. 신이 말씀대로 나 하기에 내 생활하기에 그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뭐냐면 열매는 입술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지도자의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단어, 설득하고 그 설득당한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고 따르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예수와 함께 있었고 내가 예수의 큰 의미의 제자였고 만났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나서서 치리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도부를 거부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앞에 나서서 지도자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거기 지도자는 모든 직분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들의 근심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그들을 이끄는 목자들에 대해서 상심하게 하지 마라. 그 마음이 상하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상하면 너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몸은 병들게 돼 있고 교회가 병들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산모, 태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산모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면 아기들이 이제 열이 나고 그리고 변을 두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하는 의학적 통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우유를 먹여도요, 엄마 품에 안아서 엄마의 이 심장 소리의 평온함과 기쁨을 듣는 행복한 아이의 박동 소리는 건강하지만 부모의 분노를 통해서 그 젖을 먹는 아이는 발육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학적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마음이 편해야 자녀가 올바로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예배가 있고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의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하는 성도,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 이제 나누어주는 것과 손을 내미는 것과 중보하는 것에 익숙해서 유익을 주는 성도, 그리고 그 안에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 그러한 성도의 삶을 결단하고 돌아가셔서 큰 축복의 통로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의 열매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새로운 시작되는 한 달에도 여러분이 유익하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형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